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내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자,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된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안 들리는데 들려야 대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아모스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때가 온다. 듣기가 어렵다는 말은 올바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랬죠? 사람 누가 사람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처럼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자칭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철학과 과학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성경적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경적 사람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 겉사람은 그렇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주리고 또 마실 물이 없으면 갈증을 난다. 기갈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기갈이고 마실 물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기갈이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양식이 필요한 사람이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먹기가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한 2800년 전에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 시대가 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가,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 알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지 않으면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뭐가 생명의 물인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성령 받지 못하고 성경 읽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성령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완성되지 못했다는 거지. 미완성됐다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완성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 BC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을 때는 얘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이 사울이
그런 삶이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아모스 선지자가 젊은이들이 말씀을 먹으려고 헤맨다는 거예요. 뭐 동쪽으로 북쪽으로 남쪽으로 서쪽으로 아무리 헤매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해서 기갈이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의 증거를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 선지자 이사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아,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그랬죠. 목마른 자, 이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물들로 나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도 왜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 되죠. 이 말씀을 깨달았지 못해. 자칭 유대인이잖아요. 선민이라죠. 자칭 선민.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 가운데 하나다.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도 12지파 가운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데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아버지도 히브리인, 어머니도 히브리인. 그래서 난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바울 서신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고 읽으면 알아들 수 없어요.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을 부르시고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을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부르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반드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시고 뭐 하시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여 누시나이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걸 사울이 있을 때 깨달았습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제일 마지막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그 자부심만 아주 팽배했지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그것만 내세워가지고 큰 소리 치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개혁하셨다. 그거 알았나요? 몰랐죠. 성령 받기 전에는 바울이 몰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유대인으로 오셨는지, 그분이 왜 유대인으로 오시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몰랐지요. 왜? 완성되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완성돼서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3년 동안을 훈련시켰어.
동거동락 하시면서 3년 동안을 훈련시켰는데 무슨 훈련시켰느냐?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밤낮 없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헤매시면서 그들에게 삶 교육을 하시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훈련이라, 사도 바울은 경건의 훈련이다 했어요. 내 하늘 아래서는 경건은 말로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이 하늘 아래 지식이 가르치는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직접 3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경건의 능력, 거룩의 능력이 뭐냐는 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인데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70명이 한 조에 2사람씩 해서 35개 팀으로 나눠져서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뭘 전하느냐? 왕국복음을 전했다. 왕국복음. 왕국복음이 뭐예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대로예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가 끝나면 제7째 날 안식일에는 천년 왕국세가 이루어진다. 그게 왕국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서 떠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그걸 믿어집니까?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라는 것도 싫어가지고, 혹시 1년이나 2년이나 아마 한 7년이라 모르지만 7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갔다 오면 반드시 회복시킨다니까 반발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왕을 비롯해가지고 왕이 3대씩 바뀌면서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 어떻게 개 같은 이방인에게 사로잡혀 가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얼마나 구박을 하고 학대를 하고, 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 회복시켜준다고 그랬다. 그 얘기잖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그러느냐. 지도자들이 왕으로부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선생들이 계속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장로들이 우상 숭배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정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야 다 배우지요. 이론으로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는 집에다가 우상 같은 거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거룩하다 하고 집에 가보면 조그마한 소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어. 누가? 장로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들이 전부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설명합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담장에 문이 있는데 열고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서 남유다의 장로들, 제사장들,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수호신을 가지고 우상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남유다가 바벨론에 포로잡혀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선지 예레미야가 그렇게 눈물로 하소연하고 제발 하나님의 음성에 경청하고 가라고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듣지요. 그러니까 안타까우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름은 망하는데 반드시 70년 만에 하나님 약속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 그냥 한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오겠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뭐 압니까? 백성들이 모르죠? 지도자들이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청소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지금은 더 듣기가 힘들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아날로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잖아요. 사람들이 눈을 현란하게 홀리잖아요. 뭘 가지고?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그렇다 미혹하는지. 너는 어떤 색인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에 있는 것이다. 어떤 모습이 있는지 만들지 말라. 하늘 위로 뭐가 있어요? 새 형상 있잖아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 각종 곤충. 또 땅 밑에 물에는 뭐가 있어요? 각종 어류들, 어패류 얼마나 많아요. 이런 거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그려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까? 그래가지고 유명한 상표에 보면은 무슨 악어 그림도 있고 무슨 말 그림도 있고 별의별 그림도 다 있잖아요. 유명하지 않은 상표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속 깊이 간직한다면 이런 데 동참하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그런 모형이나 그런 상표를 가지고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입은 그런 것들을 흉내낸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형상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유명한 무슨 철학자, 유명한 정치가, 무슨 학자, 그런 거 동상 많이 만들잖아요. 몇 대 임금이 유명하다. 미국 같은 무슨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다. 에브라함 링컨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동상들 얼마나 많이 만들어라. 생각해봐요. 그 미국이 기독교 국가인가?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고향인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유명한 동상 만들어 놓고 정면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 너는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3, 4대까지 그 조상들을 제약으로 그 자손들에게 미치게 하고 그랬죠. 3, 4대까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왜 만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문에 만들어요. 아브라함 때. 3, 4대까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부터 3대까지가 누굽니까? 그 야곱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이미 계명을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늘의 종교가 얼마나 가르칩니까? 그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법이 안 들어온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약속이잖아요. 내가 그걸 깨달아야죠. 혈통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걸 혈통적으로 보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돈이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그렇죠.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라고 우리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오라 그러니까 아무나 다 되는 줄 알고.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란 말이에요. 분명히 요한계시록 가면 첫째 전동서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중에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실 사람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먹을 양식이 없어 굶주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굶주림이고 하나님의 말씀 물을 먹지 못해서 갈증이다 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시대란 말이에요. 마지막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돈 주고 파는 것이 하나님의 종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싹고는 목자가 아니다.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미 선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게 뭐예요? 하늘의 종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서 연보해라, 헌금해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모아놓고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그 노략질하는 것이 하늘의 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반드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을 사람. 누굽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이름이 생명지에 기록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아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어. 성령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느냐? 예수 안에만 무엇이 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예수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 참 포도나무. 그 포도주가 아니면 죄를 살 수가 없어. 예수 십자가 보혈 아니면 죄를 살 수가 없어. 죄가 사함받지 못하면 성령 받아서 완성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는 돈이 필요 없다고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거기 영생이 있거든요. 영생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하늘 아래서 최고 값비싼 것을 최고 높은 지위를 하늘 아래서 최고 좋다는 걸 갖다 줘도 살 수 없는 게 영생이에요. 하늘 아래 뭘로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까?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이제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설명하잖아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5장 6보가 완성되기도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도 전에 나라는 이런 사람이 겉사람이 만들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덮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심화돼서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미리 아심받은 자다.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심받은 자다. 그걸 누가 바꾸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계획을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그 사탄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칭하는 자들, 자칭 사도로 하지만은 아닌 자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된다. 주님이 명령하시잖아요. 자칭 사도라는 자 조심해라. 그러면서 너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처음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잖아요. 뭘 지켜야 될지, 뭘 파쇄해야 될지 확실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나는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날은 선과 악의 지식이 하늘에 꽉 찼어요. 그게 뭐예요? 철학과 과학이란 말이에요. 내가 속고 있으면서도 속고 있는 줄을 몰라. 어린아이 때는 모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뜻을 사모하라. 먹고 자라나게 함이라. 장성해 보일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 말씀,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